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을 오해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듣습니다만 그 복음을 오해해서 전하고 복음을 오해해서 전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듣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내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제가 강단을 떠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이것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외쳐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죽음이 판을 치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누린다는 말은 세상의 것들로 주인 삼아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섬기며 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인과 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직 온전한 신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신자라고 우리가 불러줄 때는, 그리고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왕이라 그러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하고 내 삶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하면 아직 그 신앙은요, 제대로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심지어 신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신자라는 말은 지금까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 돈,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 돈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거든요. 돈이 내 삶을 다 좌지우지해요. 돈을 그냥 섬기면서 사는 거죠. 명예, 자기의 이름 석자가 알려지고 그 알려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그것 때문에 모든 돈과 권력까지 얻게 되어지는 그 명예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이죠. 연예인. 신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명예에 붙잡혀서 명예가 주인이고 내 삶을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라는 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권력 있지 않습니까? 권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뭐 아니면 작은 기업체 사장, 오너, 심지어 교회 목사 이런 걸요. 그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권력을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주체로 삼게 되어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를 사는 겁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는 주체가 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이 땅을 살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에게 다스림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지는 다스림 속에 있어지는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지는 희락,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이게 없지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종교가 있어서 그 질서대로 법대로 종교대로 따라 지켜 행해서 참 의로운 사람이다. 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의가 있지요. 의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평가하는 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도 평강이 있죠. 세상에도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또는 모든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잘 문제가 없이 다스려져서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죠. 세상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 평강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계속될 수 없고 단속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게요, 단속되지 않아요. 계속 그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평화가 계속되는 겁니다. 주변이 전쟁이 나고 주변이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그 움직이지 않는 그 평강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강이 복음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희락이 있죠. 세상에서도 뭐 벼락부자가 되거나 또 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큰 명예를 가지게 되거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어사또 이몽룡이가 의사가 돼서 광활루로 왔을 때에 춘향이와 방자와 뭐 향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서도 소위 출세하면 막 희락과 기쁨이 있지요. 잔치를 벌리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 주는 그 희락,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옆에서 막 주고 자빠지는 그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 마음 속에 그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휘둘리지 아니하는 이 10년 깊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의,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의, 세상이 줄 수 없고 가지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평강, 세상에서 결코 맛보거나 누리거나 알 수 없는 희락, 기쁨, 그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여기며 믿고 섬기며 살 때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왕이 아니면 이거 못 누려요.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리 내가 뭐 올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믿고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 나의 주인이 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인과 주체로서 내가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신자인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누리는 특징, 의, 평강, 희락 중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누리는 세 가지 본질 중에 하나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의는 법을 지킬 때 있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지요. 오늘 여기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겐 율법,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도 법이 있죠.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만든 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예컨대 가장 오래된 법은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었던 법, 그 법이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라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죠. 그리고 그 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가 말하는 법이 있죠. 예컨대 무슬림의 코란, 무슬림의 경전은 무슬림들에게 법 아닙니까? 그리고 절에 다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불경이라고 해요. 하엄경, 법화경, 그런 불교의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지요. 또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자나 맹자의 법,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삼강오륜, 이런 것들이 법 아닙니까? 세상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세상에 다스리는 법, 종교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온전히 지켜낼 때에,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알라의 코란을 열심히 지켜온 사람을 이슬람 교도들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또 하엄경이나 법화경, 그런 것들 부처의 법을 쫓아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해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의 법칙을 그 법대로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법관들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는 사람을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의이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지는 의인은 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사람을 의 또는 의인이라 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아무리 법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여김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이 법을 지켜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분, 그리고 우리를 죄인과 의인으로 심판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의인과 죄인, 의와 불의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의롭고 의인이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그런 능력 자체가 없기에 하나님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
의인이다 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의와 의인으로 여기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의인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눈앞에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의와 의인을 규정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16절에 기록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가 의롭다고 여기겠다, 의인이라고 정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하겠다라고 정하신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과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안 돼 있죠.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아직 불리기 전 아브라함이라니.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 우르 사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으며 죄의 땅에 살았던 그 모든 것으로 너는 의인이야, 의인 아니야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그때부터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여기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의 수많은 예들을 성경에 있는데 그런 모든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여김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면 그 하나님 믿어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만 여기시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다 믿어주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의인으로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입양해 주십니다. 사탄의 자녀이었는데 믿어주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사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세요.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는데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에 딸이 되었기에 아버지가 가진 우주의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 그래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믿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 땅에서 여러분 가난하게 힘들게 병들게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사실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얼마나 다양하게 삽니까?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살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도 느끼지만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믿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등감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의인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는 후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금수저 하지 않습니까? 흙수저 태어났는데 흙수저예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배경이 받쳐주지가 않아.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뛰어난 자리에 갈 수 있는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마 기고 날아도 갈 수 있는 게 요것밖에 안 돼. 얼마나 좌절합니까? 근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막 배경이 빵빵해.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펼 수 있어. 그러면 그 얼마나 복돼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면 정말 복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금수저라니까요. 금수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우주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좀 자녀라 그러니까 뭐 그냥 자녀로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축복입니까? 근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저 눈앞에 있는 어려움 힘든 삶만 보고 마치 흙수저처럼 신자인데도 의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도를 닦으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먼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편강도 아닙니까? 그의 평생의 삶은 의가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죄도 그냥 죄가 아니라 강도짓만 하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아닙니까? 그의 행위로 보면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당장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벌받아야 할 사람이 우편강도지요. 그런데 그 우편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의인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강도로 지어왔던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매국노예요. 자신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서 이 로마가 잘 되도록 세금을 뜯어 바치는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순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그렇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 하실 때에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세리는요 돈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 세리로서 돈을 주인으로 삼았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죄인 세리 마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 마태복음을 쓴 의인 마태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던 마리아. 그럼 그 마리아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예수님 그 발 씻는 여자가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하는가? 저 여자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성경에 어떤 죄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던 걸 봐서는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를 가까이하셨다는 그런 말을 비난하는 말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닦았던 그 마리아는 제가 생각할 땐 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을 팔면서 세상에 개돼지야 개돼지 그렇게 여김받던 그 창기라고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스스로도 부끄러운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죄투성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름을 붓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죄인이었던 마리아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름 부은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복음을 방해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때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게 했던 사울, 죄인 중에 죄인이죠. 복음을 그렇게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했던 그 사울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죄인으로 저 지옥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갈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괴수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죄인 사울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하나님의 제자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 하나님 믿어서요, 다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 믿어서 그 삶이 바뀌고 그 인격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의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서요, 도를 닦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바르게 옳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오니, 영어로 온이라 그러는데 꾸중물 아니십니까? 꾸중물도 가만 놔두면 싹 앙금이 깔아앉아서 위에 물은 깨끗해질 수 있다니까요. 밑에는 썩은 오니가, 썩은 침전물이 있어도 가만히 놔두면 그 썩은 것들이 깔아앉아서 겉으로 보면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더러운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꾸정물 같아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법을 잘 지켜서 도를 다 닦아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천국 갈만하구나, 극락왕생할 것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휘저으면요, 그 인간도 별다름 없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니까요. 여기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목사도요, 한번 휘저으면요, 더러운 꾸정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기 뭐 산사에 있는 그 도 닦는 뭐 대단한 우리 뭐 스님들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 중생하고는 거리가 먼, 그래서 아주 순결한 사람 같지만 그 중들도요, 한번 휘젓고 나면 더러운 구석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법을 지켜서 의롭고 의인들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미리 아셔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게 되었어 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서,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 저기 위에 제가 붙여놨잖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이 다예요. 믿으면 의롭게 여김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믿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예요. 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오는 것입니다.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서 여러분 의인 되고 난 이후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의인 되어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 남은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의롭게 사는 일은 의롭게 되기는 했지만 의롭게 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구정물 같은 타락한 오니가 찌끄레기가 침전물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탄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의롭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하면 사탄이 막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의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환경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날 좀 의롭게 살려 그러면 옆에서 쿡쿡 찔러서 뭐 이전에 했던 그래서 조금 그 사그라들었던 육두 문자가 막 나오거나 뭐 성질 내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 옛사람, 사탄, 그리고 주변의 사람과 여건이 나는 의인 되었는데, 믿어 의인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의인답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믿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온전하게 의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지난 한 주를 살았는데 한 주를 살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기만 하면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아, 또 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실수했구나. 그런 이 죄책감이 부끄러움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한 달을 돌아보면 누구에게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시편 40편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40편 12절 말씀. 시편 40편 12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너는 그 마음을 보니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이 다윗도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면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루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이 부정하다. 내 입이 부정하다. 그 거룩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너무나 자신의 추한 그 입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 모두가요. 의인으로서 의롭게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의 죄가 자꾸 드러나서 나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서 그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의롭게 사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낙심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어서 의인 됐는데 그래서 남은 삶은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어려운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자기도 의롭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의로운 삶이 잘 안 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탄식과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여기 시편 40편 여기 12절에 다윗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믿어주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부끄럽지요. 낙심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붙잡고 다시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어.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야 너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지난 한 주 동안 했어? 부끄럽지도 않냐? 하고 내 자신이 나를 지적해서 내가 낙심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야 너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 꼬라지로 사냐? 하고 나를 고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 잡사네 잡사야. 너 목사가 아니고 먹사네 먹사.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사실을 환기하고 기억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래서 지적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셨어 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케 하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사탄과 주변의 사람들과 싸워서 나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야. 그래 넘어질 수도 있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의인이야. 의인 되었어 하고 낙심되는 내 마음을 넘어지는 내 마음을 자꾸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집사님 병에서 낫는 방법이 뭐겠어요? 예? 병에 자꾸 병들어 자꾸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병에서 불사조처럼 일어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챙겨 먹으면 이 약 먹으면 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병에 대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는 게 병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심령이 상하면 병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심령이 상하 난 죽었다. 그럼 죽어요. 그러나 뭐 이 병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밥 잘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고쳐지겠지 하고 심령을 강하게 하면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병 걸리는 순간 아이고 나는 암이라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몇 개월 살아요. 그러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심령이 강하면 소망을 가지면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 달의 삶을 우리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머리털보다 많은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믿음으로 의인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이겨내고 의로운 길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구원판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판은요, 이 2장 16절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죄를 변명하는데 사용해요. 죄를 변명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더럽고 추한 살인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니다 죄사함 받았는데 그 뭔 상관이 있나? 그리고요, 그 자기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렇게 이 2장 16절을 사용해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돼 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파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이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천국 갈 때까지 의로운 삶을 훈련하라고, 의로운 삶을 노력하라고, 낙심될 때마다, 죄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용기 백배해서 죄와 싸우면서 더 의로운 삶을 연습하라고, 훈련하라고, 성화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붙잡고 의로운 삶을 노력하십시다. 아멘. 믿어서 의인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죄와 싸우면 날마다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신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고 내가 의인 되었다는 확신 속에 남은 삶을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